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SB 성경 공부 시리즈 야고보서 12과 마지막과 요약과 결론입니다. 12과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야고보서를 통해 자신에게 유익했던 점, 그리고 깨달았던 점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 메시지, 그리고 성경신앙 메시지, 조직신앙 메시지 관점에서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답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의 내용들이 주로 본인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아니면 유익했던 것들을 묻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 복음 메시지, 신앙 메시지, 조직신앙 메시지 측면에서 야고보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메시지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자들이 행해야 될 행동 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주제가 담긴 1장 22절, 25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처럼 야고보서와 이 야고보서 핵심 내용은 믿음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가 소개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 말했던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입니다. 루터는 야고보서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을 강조하는 다른 성경, 뭐 예를 들어 바울 서신에 비해서 어떤 행동과 순종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서 은혜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야고보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을 덜 강조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기독론이나 성령론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내용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론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가 복음 메시지에 정반대된다거나 아니면은 복음 메시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순종과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과 반립되지 않고 대조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관점과 대립되거나 반대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야고보서는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믿음, 사랑을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행위와 순종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결코 바울 서신과 복음의 기초가 되는 믿음과 충돌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야고보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두 믿음의 충돌입니다. 두 믿음의 충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충돌과 대립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순종이 없는 믿음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분리에서 오는 부조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그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을 적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가짜 믿음, 그리고 그것을 비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고 성경 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아니고 참된 믿음도 아니고 비성경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상의 믿음을 만들어 놓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바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이다 라는 면에서 결코 복음 메시지 측면에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서 안에 많지는 않지만 복음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점에서 구원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정리하면 야고보서가 순종을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어서 성경신학 메시지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신학 메시지, 야고보서의 성경신학 메시지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와 잠언의 연관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성경의 주제를 시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부터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시는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경적인 주제의 내용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시간 속에서 신학적인 주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찾는 것이 성경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잠언과 이 구약 시대에 주어진 잠언과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진 시간적으로 이후에 주어진 야고보서가 신학적으로 서로 연결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잠언을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격언 형식을 띠고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가 108구절입니다. 5장 108구절인데 그 중에 58개 구절이 절반 이상이 이런 격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 형식이기 때문에 매우 간결하고 명쾌하면서 또한 이런 격언 형식은 구약 성경의 잠언을 잠언의 격언들과 유사한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라는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또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의 특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혜에 대한 교훈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지혜의 기원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의 신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잠언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찰을 내신다. 그래서 잠언 3장 17절에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모든 길은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그런 지혜의 신학이 잠언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간의 거짓에 대한 부분이 잠언과 또 연결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이런 거짓에 대한 교훈도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거짓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도 이런 격언도 잠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분노와 절제에 대한 부분도 잠언의 교훈과 유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노를 절제할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잠언과 유사한 주제의 내용입니다.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미련함을 나타내느니라. 또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또 주제의 연결성, 잠언의 교훈과 유사한 부분은 말의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이 사실 말 전체에 대한 교훈인데 그 중에서도 이 말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3장 5절에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이 잠언 10장 19절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또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예언약 백성들에게 잠언으로서 좋은 교훈이 있었다면 이제 야고보서가 마치 신약의 잠언으로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좋은 격언의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신약의 지혜 문학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성경신학적 메시지는 이 복음서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과 야고보서의 관계입니다. 첫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는데 야고보서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매우 많이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전체 구절에 23구절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론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조직신학적 가르침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야고보서의 내용의 약 4분의 1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야고보서의 신학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인용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신학적으로 산상수훈과 야고보서 그리고 복음서와 야고보서가 매우 많이 연결돼 있다. 동일한 주제와 가르침이 있다라는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신학적인 메시지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의 등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라합이 믿음의 모델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여러 선지자들과 욥,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러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의 등장은 야고보서가 성경 전체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새언약 백성들의 믿음은 옛언약 백성들의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신약의 백성들도 믿음이라는 공통되고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성경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욥, 엘리야, 선지자들의 모델은 또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것은 인내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여러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을 인내해야 했듯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엘리야가 인내해야 했듯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인내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는 인내하는 것과 주의 강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되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로 악을 갚으시며 자신의 자비로 우리를 건지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와 동일하게 기다렸습니다. 물론 우리와 비교한다면 그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일을 성취하실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일한 점은 모두 우리와 동일하게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의 구약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이 예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와 믿음의 동일성,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동일성,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약속을 믿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다라는 이런 동일한 이 특징을, 성경신학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적인 메시지는 성경의 통일성 안에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잠언이든 예수님의 복음서 가르침이든 아니면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든 성경의 통일된 메시지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조직신학 메시지입니다. 이 조직신학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야고보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아니면 종말론적인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새롭게 알게 되신 것, 뭐 깨달은 것을 각자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론의 부분에서 성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인 강한 메시지는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 외에도 다른 조직신학적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피고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아까도 보았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선함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함없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불변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7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의 속성과 그런 성품을 잘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는 조직신학적으로 종말에 대한 교훈도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종말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 종말이 절대 지연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조직 신학적인 메시지가 강조됩니다. 특히 5장 메시지를 기억해 본다면 1절부터 사실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한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말했었죠. 불신자 부자들이 당하게 될 마지막 날의 고통들, 부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축적한 재물이 종말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한다. 그날은 그들이 살육당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의 악을 갚으시는 날이다라고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매우 부각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을 준비하며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조직신학적 메시지가 분명하게 두드러지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신학 주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가.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성화가 없는 칭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가 뗄 수 없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믿음과 행함이 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사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조직신학적 주제는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입니다. 특히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야고보서 전체 구조적으로 본다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2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제하는 어떤 사랑의 관점에서 성화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화되는 것. 두 번째로는 거룩한 언어 생활이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또 악한 말을 하지 않아서 심한 다툼까지 갖지 않고 공동체를 평화롭게 지키는 것. 그래서 거룩한 언어 생활의 측면에서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과 5장은 세속화에 빠져들지 않는 것, 세상의 정욕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순종의 부분을 어, 세 측면의 성화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 메시지까지 마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정리한다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참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한 교훈들이 우리 각자에게 잘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경건 생활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라합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와 더불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인내하시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목표로 삼고 또 그 믿음을 향해 좀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의 목표에 어떠한 방향성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반성하고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또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 각자 변화돼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 힘쓰고 애쓰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침체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